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이가 든 사무엘과 또 사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본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 즉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태도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같이, 또 가깝게는 사사시대에 걸핏하면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이 이번에는 그들이 대놓고 아예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워놓고 그를 섬기겠다라고 죄악된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과 같은 인간을 왕으로 올려놓겠다라는 일종의 우상 숭배적인 발상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그 요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져다가, 데려다가, 즉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또 13절에도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도 밭과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6절에 너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리고 15절과 17절에는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왕은 자기를 위해 너희 백성들의 것을 취하여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세우지만 실상 그 왕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것을 취하여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는 자세히 보시면은 과거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외쳤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들은 걸핏하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바로의 완고한 고집과 같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서 세상의 종이 되고자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또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경고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한 바가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여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지만 실상은 그것들이 너희의 시간과 또 열정과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서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돈이 최고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돈을 한번 왕으로 한번 모셔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제 몸을 불리기 위해서 나를 돈 버는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할수록 돈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자꾸 떠올리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 속으로 우리를 몰고 말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국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6편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든 간에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와 달리 인간을 왕으로 모실 때는 마치 우상들과 같이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엔 너희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에게 역시 진정한 자유와 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무엘은 한 가지 더 강력한 경고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믿고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그 왕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고통당할 때 그들이 다시 찾아서 부르짖는 대상은 누구냐? 자신들이 이전에 버렸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미스바에서 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그들에게 내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부르짖으면 항상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권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여서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그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징벌보다 더 무서운 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들에게 강력한 육체적인 어떤 징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유기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한 경고를 그들에게 내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들의 응답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왕, 또 우리를 다스리며 또 우리의 싸움이라며 우리를 외치고 있죠. 근데 그 우리를 들여다보면 그 우리 안에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날마다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사무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을 서로 구분하여서 선을 긋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과 태도로 볼 때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상상하게 됩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부모와 자녀의 대화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다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줬지만, 어느 날 자녀들이 와서 부모에게 선을 긋고 나무로 여긴다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중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일은 없겠으나, 혹여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곳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더라도 어쩌면 그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괜찮은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 나쁜 선택을 하도록 두셨는가라는 점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보시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이런 발상이 우상 숭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징벌하여서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때론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처럼 그들은 분명히 훗날 자신들이 세우는 왕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경험해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둘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어리석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것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그를 거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운 것은 분명 그릇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셔서 그로 통하여서 선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은 결국에는 인간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선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냐? 자기를 위하여서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반면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취하여서 우리를 종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과 하나님을 정직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을 섬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며 우리의 삶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거절하는 부분이 있다며 주님 우리 하여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지만